지난 2021년 이 천국으로 가신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더 받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집까지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좋은 것을 살 때마다 그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사람에게 지붕 위에 있는 안테나가 이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당장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빛이 산더미 같으니 이 빛을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욕망을 이걸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되자 또 다른 이웃이 안테나를 지붕 위에 올립니다. 이제 주위에 텔레비전이 없는 집은 그녀의 집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테나만 사서 지붕 위에 설치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텔레비전은 없지만 안테나만 꽂아도 그녀의 마음은 좀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물욕이 사라지고 허영심과 시기심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차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물질이 소중하고 아니면 허영심, 시기심이 많았는데 그게 다 물러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죠. 이제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늘 불평이 가득한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600년경인데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온갖 세상의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볼 때 이럼에도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이 좀 심판하셔서 악한 자들을 다 멸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1차, 2차 침략을 했습니다. 남유다를. 그런데 하박국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성이 안 찹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왜 이렇게 악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가 이런 불만을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 1장 3,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이런데 왜 심판을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6절에서 갈대아 사람 내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왜 바벨론이냐는 것이죠. 왜 꼭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악을 행하는 유다도 싫지만 바벨론도 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심판을 미루신 하나님이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불만이 하박국은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한 짓을 해도 승승장구하죠. 믿음 생활을 정말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도 이상하리만큼 그 사람은 평안하고 정말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어렵기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인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물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명예가 힘인 줄 알았는데 이게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박국도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이고 그 모든 것들이 힘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니까 물질이나 권력이나 잘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 없어도 세상 것 좀 부족해도 사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왜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 내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 다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도 심판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건데 그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내가 결국에는 다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바로 16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을 들으니 심장이 뛰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두루를 떨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겁니다. 나는 죽은 신이 아니라 내가 성전 안에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앞에서 잠잠하라, 내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악한 말과 행위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나의 힘인 줄 믿고 딴 생각이나 낙심하지 말고 늘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박국은 여호와가 왜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면 17절, 1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고 최고의 건강식을 요한이 먹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도 거의 없는 광야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풀도 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메뚜기는 많을까요? 석청도 많을까요?
사실 메뚜기와 석청 구하는 거 광야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그것은 요한에게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입니다. 그것을 많이 모아가지고 늘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발견하면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정말 최소한의 음식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요한이 언제나 당당합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으면 사실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 많이 가진 제사장들 무리들 앞에서도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러면 그 당당함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늘 당당했고,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함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것은 사실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생명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이 배우는 게 별로 의미도 없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주눅들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물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고 그런 거 있으나 없으나 생각한다면 물질이 많은 자나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힌 상황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 있으면서, 옥중에 있는데 얼마나 기뻐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한 번도 아니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제 담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세례 요한과 하박국이 본문에 가졌던 이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 최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여호와가 왜 우리의 힘이라는 고백을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슴은 아주 빠른 짐승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사람이 사슴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잡으려면 벌써 산등성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죠. 지금 본문은 이런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어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고 가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 기독교인의 권위는 사람의 숫자 아니면 큰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데에서 교회의 권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말씀만 붙잡고 살면 자신들이 사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든 아니 두 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고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박국은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즉 모든 게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한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의사로 근무할 때 이 신의 손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어린아이를 살려냈고, 그리고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삼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던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을 일삼았고, 학교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성적은 늘 꼴찌를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학교에서 열등 학생이었고 불량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고 오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여호와가 너의 힘이다 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게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말의 힘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구나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면 더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사실 큰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죽을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믿음의 말에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힘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여호와를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